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오늘 2월 10일자 성경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날이 노아 600세, 노아 600세 그 2월 10일 날 오늘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7일을 머물다가 2월 17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40일 동안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2월 2일 날 사건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10일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 601년 홍수가 나는 그 다음에죠. 1월 1일 날 이제 땅이 물이 거쳤죠. 거쳐서 물이 이제 물러갔고, 그 물이 물러간 상태로 이제 땅이 말라야지, 마른 후에 이제 2월 27일 날 이제 방주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마른 후에,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건 7월 17일 날 멈추고요. 17일 날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물이 이제 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 땅에 물이 이제 마른 게 이제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말라서 방주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가 이제 또한 2월 27일까지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는 이제 40일째 날이고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라암셋을 떠난 지 이제 26일째 날이고, 시나이 반도 홍해를 건너오죠. 우리가 홍해 사건을 건너봤는데, 이제 그 무교절의 마지막 날 22일 날 전통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이제 19일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에요. 오늘 이걸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주전 2458년이고요. 아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연도를 따져보면, 아담을 기준으로 1656년 만에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로 들어가는데, 이때가 노아 600세다 나오고죠. 그다음에 날짜로 오면 제 2월 10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된 거는 이제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으로 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셔서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후부터 방주가 맞춰지고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 식량들을 갖다가 이제 또 이렇게 챙겨서 방주에 싣는 이런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언급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셨는데, 그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 오늘 날짜인 2월 11일 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시기를 한번 본다면, 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걸로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두 명의 이상의 며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탈 사람이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뭐 세 명의 며느리가 다 있는 상태도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두 명의 며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방주가 얼마 동안에 지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었다, 계시가 있었다라고 이제 살펴보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시작되면서 와우계속법 완료로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와우계속 미완료로 시작해가지고 이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이제 계속해서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는 노아죠. 그가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3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셨다는 그 시기를 본다면 10절 그 먼저 10절에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 시작된 사건으로 그 진행돼서 와우기속부로 가다가 6장 13절에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0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돼서 낳았고 그리고 와우계속법으로 온 땅이 폐교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온 땅이 죄악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리고 그들이 폐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시작이 뭐냐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6장 13절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연속된 사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난 이유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최소한 세 아들을 낳은 후 그 계시가 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문을 보면 노아가 500세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500세 때 낳은 게 아니고 세상둥이도 아니죠. 그러니까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500세가 된 이후에 낳은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의 계보를 갖다가 셈의 족보를 얘기할 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때 그 아르박사를 낳았죠. 근데 이 100세가 홍수 2년이에요. 홍수 2년에 이제 아들 그 아르박사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라로 기준하면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면 홍수 2년이니까 노아 나이로는 602세죠. 600. 노아가 602세 때에 아르박사에 태어나는데 그때의 셈의 나이가 10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602세 때 셈의 나이가 100세라면 셈은 노아 502세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셈이 장자로 간다면 장자가 502세 때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셈 함 야벳을 때 누가 뭐 형이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셈이 먼저 기록되어서 셈이 장자로 간다면 셈은 502세에 이제 태어나고 이 셈이 첫째로 간다면 또한 함이 태어나고 야벳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태어나는 간격을 뭐 2년씩이라고 한다면 506세가 되어야 이제 야벳이 태어날 수 있는 거고 3년씩 본다면 뭐 508세가 돼야 이제 아들들이 다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계시가 임한 걸 볼 수 있는데 최소한 506세 정도는 되어야 이제 그 뭘 받아요? 그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갖다 받는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노아 600세에 그 홍수가 임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기간은 이렇게 본다면 이걸로 본다면 94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또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홍수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맺겠다. 내 언약을 갖다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내 언약을 세우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때 이 네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네 며느리들이 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말씀하실 때 네 며느리들이 있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최소한 2명, 이 복수니까 며느리들 복수니까 최소한 2명이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의 나이가 또 언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뭐 15살 때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셈이 15살 때 결혼을 하면 또한 이제 2살 차이인 그
그또 그 형제가 또 결혼한다면 17년은 최소한 또 있어야 되는 거죠. 17년. 예. 그리고 이제 셈이 태어나는 게 502세에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노아 한 519년 내지 노아 520년 정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몇 살에 정확히 되느냐 이건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몇 살에 결혼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셈 함야벳이 태어나는데 셈이 502세, 노아 502세에 태어나는 건 정확하게 맞지만 이들이 몇 살 때 결혼하는지, 그 다음에 형제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80여 년 정도, 80여 년 정도 방주를 짓는 것도 대단한 세월이죠, 사실은. 그렇죠? 80여 년 정도. 그리고 그 80여 년 정도의 방주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먹을 식량까지 노아가 준비해야 했다는 거. 그래서 한 80여 년 정도, 80여 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방주를 만들었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과정이고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그러니까 한 80여 년 전에 한번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심판할 때에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노아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6장 20절에 말씀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목적어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에게 명하신 것을 부사어 그대로를 강조해서 원문을 보면 노아가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과 그 명령하신 그대로 부사어를 강조해 가지고 어순도치를 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 문장에서도 행했다는 단어 아사를 갖다가 두 번을 써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 번역은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개역개정 번역은 좀 이렇게 어순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밝힐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행했다는 걸 자체도 두 번을 갖다가 직역을 하면 두 번 행한 걸 할 수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준행하다라는 걸 다 한 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듣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원문을 한번 이렇게 한글로 연구하면서라도 원문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행했다를 갖다가 개역개정을 한 번을 기록하면서 번역하지만 그 모세는 그리고 노아가 행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강조하고 그대로를 강조하면서 그가 행했다. 이렇게 지금 두 번 기록하면서 행하다를 강조했다는 거, 여호와의 말씀 순종한 걸 갖다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여 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셨고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요. 하나님 명령도 다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식량을 다 준비한 그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2월 10일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 형태입니다. 들어가라는 게 명령어로 쓰여 있어요.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것도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죠. 이게 한 문장이라면 이 세대에서 내가 주어예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주어 내가가 아니라 이게 목적어라고 이제 번역하셔요. 하나님 내가 보았다. 무엇을? 의로움을 너로부터, 너에게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나 목적어로 번역해야 될 문장인데 주어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어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이것도 은이 아니죠. 을이죠. 을. 너는 이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적어가 어선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쭉 해 있죠. 그리고 공중에서도 암수 7개 데려와서 온 짐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지금부터 7일이면이 강조됩니다. 7일이면이 이제 어선도치가 돼서 강조됐고,
지금부터 7일이면 언제요? 2월 10일이니까 2월 17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날부터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데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본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의로움을 이 세대 중에서 내가 보았다. 주어는 내가고요. 너에게서라고 해서 이제 간접 목적어 형태로 강조가 되어 있는 어순도체도 강조가 되어 있는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개정은 뭐 내가라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안 맞는 문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본다면 7장 2절부터 4장 A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주어로 해가지고 한 문장인데 수로는 2절에 있는 티카웃 너는 취해라. 너는 취하라. 티카가 이제 주어가 되고 한 부분은 모든 정결한 짐승을 또 한 부분은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또 한 부분은 공중의 새를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목적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이렇게 분류로 해가지고 목적어 세 개를 써서 네가 취하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7장 4절 부분은 이제 새 짐승을 태워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부사절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이다. 이 정도로 한번 보셔서 그 한 문장을 갖다가 이제 할 때에 7장 2절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을 하고서 이제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와우계속법 완료로 사용해서 미완료 시상으로 계속 문장이 진행되다가 7장 2절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미완료 그러니까 와우계속법 완료와 같은 의미의 시상이죠. 미완료 시상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와우계속법 완료의 시상으로 이렇게 될지라 이렇게 할지라 이렇게 같은 문장이 미완료가 쓰여서 딱 봤더니 어순도치가 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미완료를 이렇게 와우계속법 완료를 써있는데 미완료 썼다는 건 주어인 노아를 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강조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노아에게 주어에 집중해야 되니까 노아에게 집중해야 됐죠.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취해야 했고,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들도 취해야 했고, 공중의 새도 이제 취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짐승을 이제 태워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짐승을 태워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실 때 너는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문장은 7일이면 그렇게 태워야 하는 이유가 7일이 되면 2월 17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작정하신 비를 주실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자, 근데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면 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 가운데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주어는 내가야, 내가고요. 개혁개정에서는 여기를 내가로 이렇게 했는데 너의 내지는 너에게서 이렇게 너를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형태로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 방주로 들어가라. 한 문장이 끝났고요. 이 세대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또는 너를 보았다.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 형태로 이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걸 이제 원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갖다 설명할 때 너를 하고 목적어죠. 목적격이 쓰여 있고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뭘 봐요? 의로움을 봤어요. 내 앞에서 이 세대 가운데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는데 너에게 있는 의로움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 형태로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아는 다 준행했는데 그게 7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하고 어선도치에서 강조가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암수 7씩 태웠어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래서 여기 하나의 목적어 정결한 짐승을 강조하면서 7쌍씩 해가지고 태워라 할 때 강조가 되어 있고요. 부정한 것은 이제 암수 2씩. 그래서 2쌍을 부정한 것은 태웠어요. 이것도 이제 목적어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태워서 세 부류의 목적어가 쓰여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단어가 이제 PL 부정사 형태로, PL은 강조형이니까 부정사 형태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생명을 다 멸하려고 하시지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공중의 새를 태우게 하셔서, 태워가지고, 이제 그 생명들을 이어지게, 유전하게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7일이면 하고, 7일이면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빨간색 안 했네요.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기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래서 뭐 카쉐로 아마 디베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하신 대로가 이제 그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디베르가 아니라 치바인가요? 하여튼간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절 말씀 자체가 7장 5절 말씀이 이게 디벨인가요? 치바인가요? 한번 볼게요. 7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치바네요. 치바니까 차와가 명령 차와가 이제 그 명하다, 뭐 부거하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명하셨던 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피해 형태로 치바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 준행했다. 노아가 다 준행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2일 날 이런 말씀을 들어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7일 동안 이제 있다가 17일 날 이제 하나님 비를 주실 거잖아요. 아마도 7일 동안 노아가 이제 방주로 오는 정결한 7쌍들 종류대로,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2쌍 종류대로, 공중의 새, 그 다음에 7쌍 종류대로 이렇게 방주로 나올 때 이제 방주로 이제 7일 동안 태웠을 거고요. 그 7일 동안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짐승들을 태우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방주에 와서 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선포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래서 노아가 의의를 전파했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7 식구만을 구원하셨는데 이 7 식구만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만 방주에 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방주에 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 10일부터 17일까지, 17일날 비가 내리는 거니까 16일까지 사이에도 아마도 노아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데 짐승들을 태우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아마도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해서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첫날이에요. 방주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일 후면 이제 그 홍수를 심판하 40일 동안 그 비를 주겠다, 홍수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날이죠. 들은 날이죠. 듣고 또한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간 날이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짐승들을 또 방주에 태우는 그러한 첫날이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의 성경 사건의 2월 10일은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할 일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준행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